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3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욱더 믿음의 명문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5월부터 신명기서를 가지고 큐티를 하기 때문에요. 이제 2달 동안 신명기 큐티 본문에 따라서 다시 들어야 할 말씀, 쉐마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쉐마라는 것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으로서요, 들으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다시 배우는 역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있는데요, 그 그룹 중에 AO라는 걸그룹이 있는데요, 거기 아주 유명한 지민과 설현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수가요, 옛날에 한 예능 프로에 나와서 그 인물들을 알아맞히는 게임이었는데 안중근 의사가 나왔는데 그 안중근 의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황했던 그 제작진이 이또 히로부미라는 힌트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한 가수가 뭐라 그러냐면 긴또깡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어요. 이 긴또깡은 뭐냐면 김두한 장군의 일본식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아주 비난이 가득했어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아이돌 가수라도 이렇게 역사의식이 없고 어떻게 또 안중근 의사를 모르면서 긴또깡이라는 일본식 이름을 말할 수 있느냐라고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단체 신치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역사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신명기 말씀은요,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출애굽한 2세대와 3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광야 40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처럼 실패하지 말고 너희는 성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한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모세가 그의 후손들이 다시 배우길 원했던 역사의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 예,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지 말아야 할 조상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무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 내셨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그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다 이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어린아이들로 표현을 한다면 헐,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피해 망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 망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었는데요,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혼자 거울을 보지만 그 거울 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라고 마음속으로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한 그들 광야 가운데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신들을 미워하셔서 이 광야에서 자신들을 죽이고자 이끌었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피해 망상이 가득하게 되자 그들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인지 왜곡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오늘 28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안악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겠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 같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상대할 수 없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벽은 너무 높아서 그 성벽이 어디에 닿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닿았다는 겁니다. 하늘에 실제로 닿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들의 성벽은 너무 높아서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열등의식, 자신들은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요, 우리 안에 불신앙으로 인해서 현실의 문제만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부모님은 나보다 다른 오빠나 형, 누나를 더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한다 하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부모님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착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서도요, 목사님이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피해의식과 인지애고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꾸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실의 문제는 작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너무 집착하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문제에만 가득하면, 집착하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어떤 현실의 문제에 있을 때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멀리 바라보게 되면은 때때로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도 다 지나가는 과정인 수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현실이나 어떤 순간순간에 급히 반응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쌍안경입니다. 여러분 쌍안경을 써보신 적 있죠? 보신 적 있죠? 이 쌍안경은요, 멀리 있는 물체를 크게 해서 잘 볼 수 있게 하는데, 근데 쌍안경을 잘 보려면 한 가지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쌍안경이 있더라도요, 초점을 잘 맞추지 않으면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이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게 뭐냐면요, 대통령들이 어떤 걸 보는데 쌍안경을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뭐가 막혀 있어요? 뚜껑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뚜껑이 막혀진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쌍안경이 있더라도 앞이 보이지 않고 컴컴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초점을 두고 맞추어서 모든 환경을 보면 비록 내 삶이 어렵지만 또 미래에 대해 두렵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은 자꾸 내 안에 불평과 아까 말한 대로 피해 망상 속에서 자꾸 현실이 어둡게만 보이고 꽉 막혀 있다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낙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 해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출애굽한 1세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오늘 모세는요, 그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현실의 문제만 보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모세는 설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3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셔서
그들을 인도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31절 다시 한번 같이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오늘 안으셨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아이를 안는 것처럼 안으셨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셨고 그들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이 전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 입구에 보면 큰 대형 현수막이 교회 건물에 걸쳐 있는데 저 말씀을 거기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어떤 단어를 쓸까 하다가 안아주심이라는 단어가 좀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는 한 성도 한 성도님들을 안아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두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안으셔서 우리의 흥까지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분들은 이 낯선 세종 땅에 오셔서 또 교회를 찾는 가운데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알게 되고 또 아니면 다른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으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으시고 업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늘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먼저 가신다는 것은 우리가 거할 것을 미리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뜨거운 낮 가운데 우리가 힘들까 봐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또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울까 봐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걸그룹 가수들 얘기를 했지만 실은 그 걸그룹 가수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모를 수도 있고 역사의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면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을 암기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역사는 해석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사관이라고 합니다. 과연 역사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은 기독교적인 사관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적인 사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인의 삶이든지 가정의 삶이든지 심지어는 민족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이 중요한 때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국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국민일보 5월 1일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4월 29일 날 경기도 파주에 있는 오살리 채사질 음식기도원에서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 모임은 통일을 위한 40일 24시간 예배와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40일 동안 통일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계획한 사람이 미국인 마크조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4년 전에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다라는 거예요. 좀 어떻게 신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18년 4월 29일부터 나라를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하라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것이 좀 신비하게 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분으로서 이 것들을 마음에 품고 이 기도 모임들을 준비하고, 그래서 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분의 마음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세계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했을까요? 지금 우리 국제적인 정세를 보더라도 이 시대가 참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또 우리 주님 우리를 안아서 우리를 업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광야를 지날지라도 그것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는 작게 보고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그 교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한 1세들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역사를 오해하여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워한다라는 이런 피해 망상은 우리가 꼭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의 간증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단순히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같이 가르칠 때 그것이 자녀들의 삶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진리를 진리대로 가르치면 안 돼요.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막 진리대로 가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실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막 잔소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그 말씀에 경험한 것들을 삶으로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안중근 의사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안중근 의사는 아주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특별히 그의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안중근 의사가 사형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어머니가 명주 수의를 만들어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내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닌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내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죄하길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돼 이 세상에 나오거라. 너무 도전적인 귀한 편지 아닙니까? 그 마지막에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천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함께 만나자라는 어머니의 귀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안중근 의사는 이제 자신의 사형을 앞두고 찾아온 두 동생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유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에 책임을 주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지금 저 경천이라는 한자를 안중근 의사가 쓰고 자신의 그 손도장을 찍은 것인데요. 여러분들 경천이라는 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안중근 의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된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일제 제국주의의 힘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산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런 독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를 살면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현실에 보이는 일본 제국주의를 더 크게 바라보면서 신사참배에 동조하고 나라를 배신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는 것처럼 우리 근현대사에 큰 아픔이 있다면 이 일제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통일이 돼야지만 이 일제의 잔재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현실 앞에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할 것은, 네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라는 그 가르침보다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내신 뜻에 따라서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분이라고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땅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은 다 죽었지만, 이제 오늘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 출애굽 2세대와 3세대들은 이 말씀을 잘 가다듬음으로 하나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이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잘 키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혹시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거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 나의 형편을 모르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 현실 때문에 믿음의 눈이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앞에서 부정적이고 불평의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세상적으로 출세하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며 이 민족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역사를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비의식과 불평과 원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안으사 어부사 우리를 광야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 키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업으셔서 분명히 인도할 줄 믿사오니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을 만드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제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거나 좀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좀 축복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앞길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저들이 말씀과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때로 저들의 인생에 광야와 사막을 만날지라도 그들을 안으시고 업으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또 이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가 없다면 그 자녀들을 마음에 품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자녀가 없지만 주여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손목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겠습니다.